다 같이 묵상기도 들으심으로 2020년도 성탄절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데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났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11장을 부르시겠습니다. 귀중한 법의 합을 주 앞에 드리고 우리의 몸과 마음도 다 함께 바치세. 진리는 오묘하고 사랑은 성결해. 주께서 탄생하신 거룩한 날일세. 주께서 주신 은혜 한없이 크오니 우리가 받은 것을 감사히 바치세. 기쁨은 충만하고 소망은 불변해. 정성과 마음을 다해 경배를 드리세. 들에서 밤을 새며 양치던 목자들 하늘에 빛난 영광 보고서 놀랐네. 천사의 기쁜 소식 목자들 들고서 찾아와 경배하며 영광을 돌렸네.
아멘. 이 시간 김재학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길 되시고 생명 되신 주님, 오늘 주님께서 현생하신 날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시간에 모였습니다. 참 모두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려야 되는데 이 시험 코로나 말미암아 우리 성도들 다 모이지 못하고 몇 사람만 모여서 주님께 영광 돌리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들 보시고 영광 돌리는데 시설자도 허락하여 주시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이제는 너희 때가 참 만천스러운 택함을 받은 계단인데 아버지가 아직까지도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참 이웃을 구원시키지 못한 것을 다 선생님 잘못으로 저희 정말 하나님의 기도를 섬기지 못하고 주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것으로 이 자리를 찾지 못하고 이웃에 있는 성도들도 이웃에 있는 온 사람들도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께서 용서하여 주시면 아버지가 저희들 다시 나가서 구원시키도록 역사하시고 그것을 간절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우리 대한민국 하나님께서 내신 이 나라의 귀한 아버지 이 나라도 하나님께 맡길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그것을 주옵소서. 대통령을 비롯해서 의정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한 자들도 아버지가 그를 스스로 구원시켜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서 아버지가 나라고 온전히 주님께 바치는 귀한 나라가 되도록 허락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수비에 부족하여서 이웃을 구원시키지 못하고 온 나라를 구원시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용서해 주시옵고 아버지 뜻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아버지가 내 뜻대로 마치고 모든 주님 뜻대로 살아가니 저희들 성도들이 되게 할 간절하고 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가 또한 전방에서 수고하는 군인들도 있습니다. 그래도 왜 수고하고 있습니까? 아버지 우리나라가 아직 분단되어 있습니다. 이북에는 아버지가 아직 하나님 알지 못하는 민족이 가지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지하서 수고하고 기도하는 자들이 있는지 아니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 나라도 하나님 구원시켜서 이 온 나라가 주님 나라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마음을 부족해서 예비에 구원시키면 이전 기도하지 못한 것 아버지가 주님 앞에 이 시간에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은혜하여 주시를 간절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또한 주님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한 것을 고백하오니 주여 하나님 이제 주님께서 허락하는 대로 주님께 고백하고 주님 뜻대로 살도록 허락하여 주시를 간절하고 원하며 이 시간에 또한 당신께서 사는 기난도 한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넘었습니다. 아버지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이 나라나 또 세가 구원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버지가 이 시간을 더해서 아버지의 막선 증거하는 귀한 종이지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셔서 듣는 자마다 복음의 씨가 쏟아지는 귀한 종이 될 것을 간절하고 원하며 주께서 사는 모든 성도들이 주님 뜻대로 따르도록 축복하여 주시를 간절하고 원하며 말씀대로 순전한 주들시고 생활될 것을 간절하고 원하게 나오고 계신 예수님을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여 순종하지 아니한 자여 속은 자여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여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여 가증스러운 자여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어린이를 위한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아기로 어린이로 사신 예수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의 아기들을, 이 땅의 어린이들을 주여 기억하시고 붙드시고 은혜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건강으로 지켜주시옵고 지혜롭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름답게 자라게 하시옵시며 선하게 행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부모들이 바르게 서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며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바르게 모범을 보이며 선을 행하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서 자녀들이 잘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시며 이 땅이 선배들이, 선생님들이, 어른들이 불의하고 악한 데서 벗어나서 선하고 아름다운 데 있어서 그 어린이들에게 좋은 영향력과 바른 길을 인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께서 지혜와 키가 자라고 하나님과 사람들 보기에 좋았던 그런 예수님처럼 이 땅의 어린이들이, 이 땅의 아이들이 그렇게 자랄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22장으로 찬양을 들으시겠습니다. 참 반가운 성도여 다 이리 와서 베들레헴 성 안에 가봅시다. 저 구유에 누이신 아기를 보고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준하셨네. 저 천사여 찬송을 높이 불러서 이 광활한 천지에 울리어라. 주 하나님
땅을 돌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이 세상에 주께서 탄생할 때에 참신과 참사람이 되시려고 저 동정녀 몸에서 나시었으니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여호와의 말씀이 육신을 입어 날 구원할 구주가 되셨도다 늘 감사한 찬송을 주 앞에 드려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엎드려 절하세 구주나셨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자,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은혜 받기 원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가지고 영생의 상속자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 내용이 무엇입니까? 성탄절 영화를 두 편 정도로 보았습니다. 하나는 크리스마스 연대기라는 영화였습니다. 산타 이야기였습니다. 산타 하면 뭐가 생각납니까? 선물이 생각나죠. 그런데 산타가 선물을 나눠주러 다니다가 사고가 나가지고 선물을 못 전해주게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산타에게 뭐가 있는 거니 성탄절 정신을 측정하는 어떤 측정기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선물을 안 주니까 그 산타야 성탄절 정신이 사라진다고 막 걱정하는 그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선물을 받지 못하면 난폭해지고 또 불순종해져서 착해지지 않는다고 걱정하는 것이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선물을 주는 날이다. 그리고 그 선물은 사람들을 따뜻하게 하고 그 선물은 사람들을 착하게 살게 한다고 말하고 싶은 그런 영화였습니다. 또 하나는 크리스마스 스위치라는 그런 영화였습니다. 왕자와 결혼해야 되는 어떤 공작 아가씨가 있었는데 그는 그런 왕궁의 생활보다도 그저 일상적인 삶을 살고 싶은 욕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길을 가다가 어떤 여자하고 부딪혔는데 자기랑 얼굴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안합니다. 좀 부탁이니까 나랑 이틀간만 좀 바꿔서 살아보자. 당신은 왕궁에서 한번 살아보고 나는 당신이 사는 데 살아보자.
이 아가씨는 평범한 제빵사, 빵을 만들어서 파는 그런 아가씨였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을 받아들여서 이틀 동안 평범한 아가씨는 궁궐에 가서 공작 아가씨 역할로 왕자를 만나서 그 결혼을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였고, 공작 아가씨는 제빵사로서 그 평범한 아가씨의 친구였던 애딸린 남자와 그 케이크를 만드는 대회에 나가는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그리고 이 원래 공작 아가씨는 왕자를 사랑해서 결혼하는 것이 아니라 가문끼리 명예와 어떤 정치적인 그런 것 때문에 결혼하는 거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혼한다는 것이 기쁘지 않고 좋지 않았는데, 이 평범한 남자를 만나서 이틀 동안 이야기하면서 지내다 보니까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빵사 아가씨도 왕자를 만나서 사랑에 빠집니다. 그래서 서로가 왕자는 이 제빵사 아가씨가 필요하고 공작 아가씨는 이 평범한 남자가 필요한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알게 되어서 그저 바꿔진 대로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 하는 게 이제 그 영화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것들은 명예나 형식이나 전통보다도 정말 내가 만나는 사람이 필요한 사람인지, 유익한 사람인지, 사랑하는 사람인지가 중요하다,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이 무엇인가를 고민했던 그런 사람들이 만들어낸 그런 영화였던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에게 성탄절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들은 성탄절 하면 어떤 날일까요? 그런 고민을 가지고 오늘 디도서 3장 3절에서 8절의 말씀을 통해서 성탄절이 무엇이고 성탄절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성탄절은 무슨 날일까요? 어린아이들은 무슨 날로 생각합니까? 선물을 받는 날. 선물을 받는 날이죠. 젊은이들한테는 어떤 날일까요? 날 새고 노는 날. 그렇게 알고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이들이 어때요? 선물을 줄 사람도 없고 놀 일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저 성탄절이 그저 그런 날이 되어간다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절 말씀을 보니까 성탄절이 무슨 날인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 자, 성탄절이 무슨 날이냐?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탄절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비하심이 나타났다고 하는데 하나님의 자비가 어느 정도일까요? 자, 여러분들은 자비롭습니까? 얼마나 자비롭습니까? 3번 참을 수 있을 정도면 어떻게 해요? 굉장히 자비로운 거죠. 그런데 본문 4절 앞에 3절을 보면 우리가 어떤 사람인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3절이요. 시작. 우리도 전에는 어리석은 자요, 순종하지 아니한 자요, 속은 자요, 여러 가지 정욕과 행락의 종노릇한 자요,
악독과 투기를 일삼은 자요, 가증스러운 자요, 피차 미워한 자였으나, 바로 우리라는 존재가 어떤 자인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어리석은 자라는 것이죠.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한치 앞도 몰라요. 내가 어떤 일을 당할지 모른다고요. 내가 죽을지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자신의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조롱하고 욕하고 채찍질하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한 그것이 바로 인간인 것입니다. 또한 순종하지 않습니다. 뭘 순종하지 않습니까? 그 길이 살 길이고 복된 길이고 생명의 길인데도 불구하고 그 길을 가지 않아요. 그리고 주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을 따르면 나에게 좋은데 그걸 싫어하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없을 거라고 믿지만, 교회 안 가도 되는구나. 그래서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다는 소문이 있어요. 교회 예배드리러 안 가니까 참 좋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체면 때문에 갔는데 이제 안 가도 되고 누가 뭐라고 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좋다.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어리석은 길을 따릅니다. 죽음의 길을 따르고 악한 길에 들어섭니다. 이게 따라야 할 걸 안 따르고 따르지 말아야 될 걸 따르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정욕과 향락의 종로를 타고 악의와 시기심을 가지고 살고 남에게 미움을 받으며 서로 미워하면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구주가 되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을 배반했고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자들에게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설래야 설 수가 없고 하나님 앞에 나갈래야 나갈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근데 무엇하러 보내주셨습니까? 우리를 심판하러 보내셨습니까? 우리의 죄를 정하러 보내주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영광의 빛을 주시기 위해서 보내주셨습니다. 그걸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어서 우리로 하여금 부활하신 예수님을 따라서 생명을 누리고 살도록 이 땅에 오셔서 행하셨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그 자신을 다 내주어서 우리를 위해 죽어 우리에게 생명을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그 자비하심으로 하나님은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다. 자기의 목숨을 내놓고 우리를 살리기까지 사랑해 주었습니다. 우리가 져야 될 죄의 짐을 지고 우리가 겪어야 될 고난과 병을 지시면서까지 죽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런 자비를 나타내신 날이 무슨 날이라고요? 바로 성탄절, 예수님이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성탄절을 어떻게 맞이하고 이 성탄절을 맞이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자격이 있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의로움이 없습니다. 오직 우리가 그의 자비와 사랑을 받는 것은
그의 긍휼하심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 우리를 거듭나게 하셨고 우리를 정결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걸로 그치지 않고 성령을 보내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도록 살도록 해주셨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그런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그걸 알도록 하셨고 그걸 행하도록 해주셨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도록 오신 날이 성탄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예수를 믿고 있는 자라면 그런 은혜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 은혜를 받는데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의 사는 모습은 어떠하십니까? 선물을 받지 못해서 불평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인생이 힘들다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다른 사람보다 내 삶이 못하다고 짜증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지금 여러분의 삶이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입어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우리를 뭐라고 하십니까? 상속자라고 하십니까? 누구의 상속자입니까? 하나님의 상속자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셔서 하신 일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상속자이듯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 주일에 나누었듯이 이 땅에서 삶은 하늘나라에서 삶과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도 있고 부족함도 있고 슬픔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은혜와 이런 자비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조심하여 선한 일을 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탄절은 우리에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풀으신 예수님이 오신 날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음을 기억하고 상기하는 날이 바로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는 날이 성탄절인 것입니다. 보통 성탄절과 동지를 같이 취급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동지가 어떻게 보면 새로운 해거든요. 왜냐하면 가장 길었던 밤이 짧아지기 시작하는, 바로 가장 어두웠던 우리에게 빛으로 오신 그런 날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탄절을 지나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할까요? 바로 믿음으로 살아야 될 것입니다. 자, 믿음이 뭘까요? 요한복음 10장은 믿음은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을 아는 거라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누군지를 아는 것, 이게 바로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예수님을 보내신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의 출발입니다. 그 알을 통해서 믿어 행동하는 것, 그게 바로 믿는 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믿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의 주인이 되어 나의 삶을 주관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말씀이 양식이 되고 음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음식을 먹고 마심으로 어떻습니까? 힘이 나서 행동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잘 소화시켜서 삶으로, 무슨 삶으로? 선한 삶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 신앙인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될까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본문 보니까 8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중간에 보면 조심하여 선한 일에 힘쓰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먼저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서 조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조심한다고 하는 것은 깨어 있다는 말과 같습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뭘로 깨어 있어야 됩니까? 내가 누구인지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상당수의 사람들이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리고 뭐라고 그래요? 내가 얼마나 착한데, 내가 얼마나 선한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잘 모르는 거죠. 왜? 나는 착해서 뭐 용서받을 것도 없는데, 뭐 내가 뭐 하나님께 받은 게 뭐 있다고. 은혜를 모르는 거죠. 항상 깨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알 때 나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겸손하게 되는 것이고요. 내가 죄인인 줄 알 때 남을 용서할 수 있는 것이고요. 내가 부족한 줄 알 때 남을 용납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정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목적이 무엇이고 내가 뭘 보고 살아가야 될지 아는 것이죠. 그래서 내 힘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넘어질 수밖에 없고 실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탄은 뭘 먹고 사는지 아십니까? 사탄이 먹는 음식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내뱉는 원망, 여러분들이 하는 불평, 여러분들이 낙심하는 것, 시기와 질투심을 누가 먹고 사는가 하면 사탄이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원망하고 불평하고 낙심하고 시기와 질투 이런 악을 행할 때 사탄은 우리를 쥐고 흔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이 힘이 나서 능력이 생겨서 우리를 이끌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자신들이 그런 거에 빠지지 않도록 자신을 살펴서 그렇게 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사탄이 역사하지 않고 성령이 역사하도록 깨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깨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선한 일에 힘써야 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사람은 뭐가 잘못된지 알게 되는 거예요. 깨어있는 사람들은 뭘 해야 될지도 알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깨어서 내가 누구인지를 알고 내가 무엇을 해야 될지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 말씀을 듣게 되고 그 말씀을 따르게 되고 그러면 우리가 어디로 가서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내신 성령의 인도함을 따르게 되면 우리는 선한 삶을 살게 될 수 있습니다. 선한 일에는 내가 들어가 있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선한 일이 되지 않습니다. 내가 드러나고 내가 힘써서 선한 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난 빠지고 내 생각도 빼고 내 뜻도 빼야 선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틀을 가지고 선이라고 말하면 선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보기에 선이라고 말하지만
내 기준에 보기에 선이라고 말하지만 선이 아닌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자기 중심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내 중심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 선이 남에게 악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자신을 살펴 예수님 말씀을 따라 합당하게 행하여야 하며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행하여야 선함이 되는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원하는 선도 행하기 쉽지 않습니다. 우리는 속으로 그러죠. 양보해야 되는데 근데 어떻게 해요? 양보가 잘 안 됩니다. 좀 주면 살아야지. 잘 주지 못합니다. 용서해야지. 선뜻 용서하지 못합니다. 용납해야지 하면서도 용납하지 못합니다. 남에게 그렇게 하기를 원하면서 나는 또 그렇게 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남을 비난하면서 나는 또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자신을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존재가 어떠한지 알아야 됩니다. 내 모습이 어떻게 생겼는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말씀을 듣고 회개할 수 있고 말씀을 따라서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행하는 것이 선함이며 선한 행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행할 때 아름다운 일이 되고 이렇게 행할 때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종종 나는 선한 일을 했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 주는 일이 많습니다. 종종 나는 선하게 행동했다고 하는데 분란이 일어난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앞에 철저히 내 자신을 들여다봐야 하며 말씀을 따라 자신을 살펴 바르게 선한 일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탄절입니다. 그저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여러분 카톡으로 그런 인사들 많이 받으셨죠? 그저 좋은 말로 축복하고 끝나는 건가요? 그저 가족들이 친지들끼리 모여서 식사하고 즐거운 시간 가지면 끝인가요? 물론 그렇게 하지 않는 것보다도 하는 것이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런 정도로 머문다면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께 우리가 너무 부족한 것은 아닐까요? 우리만의 잔치로 끝난다면 너무한 것은 아닐까요? 안타까운 것은 우리만의 잔치조차도 못하는 그런 시절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그저 우리만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쁜 날이 되기를 원하며 우리가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도 받기를 원하며 우리가 누리는 상속의 은혜를 받기를 원하십니다. 하늘에는 영광이고 땅에는 평화이고 사람들 중에는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성탄절인 것입니다.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을 말합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만나는 모든 사람인 것입니다. 그 모든 사람에게 기쁨이 되기 위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잘 살펴서 선함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가 영생의 상속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통하여 영생의 상속자로 한 걸음 더 나아가시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이번 성탄절 어떤 마음으로 어떻게 출발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행하고 있습니까? 잘 살피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로 하여금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인자하시고 크신 사랑 받았사오니 우리로 하여금 우리 자신들을 잘 살피고 또한 선하게 행하여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가 126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전사 찬송하기를 거룩하신 구주께 영광 돌려보내세. 구주 오늘 나셨네. 크고 작은 나라들 기뻐 화답하여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영광 받을 왕의 왕 베들레헴 나신 주. 오늘 나신 예수는 하늘에서 내려와 전혀 몸에 나셔서 사람 몸을 입었네. 세상 모든 사람들 영원하신 주님께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영광 돌려보내며 높이 찬양하여라. 의로우신 예수는 평화의 왕이시고 세상 빛이 되시며 우리 생명 되시네. 죄인들을 불러서 거듭나게 하시고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영생하게 하시니 왕께 찬양하여라.
아멘. 십일정 권현일 권사님, 성경우 권현일 권사님 드렸습니다. 성탄절헌금 여러분들이 들으셨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성탄절로 주 앞에 예배드립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주님, 물질 드려오니 받으시옵고 11조를 드린 자들을 기억하셔서 주님,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드렸사오니 그들의 삶에 하나님의 복으로 충만케 채워주시옵시며, 또한 성탄절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감사로 드렸사오니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충만케 채워주옵소서. 또 성경금 드렸사오니 기억하시옵고 하늘의 은혜로 충만히 채우시며 그들의 삶이 또 넓게 확장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을 기억하시옵고 그들이 드려지는 헌물도 받으시오며 그들의 삶에도 건강과 하늘의 풍성한 은혜와 사랑이 충만토록 채워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이렇게 성탄절 예배가 이렇게 드려지고 있습니다. 아침에 8시에 우리가 드렸는데 그렇게 해서 영상을 올리려다 보니까 올라가지 않아서 지난주에도 거의 12시에 올라가서 좀 그래서 전날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다음 주일 예배도 토요일 날 드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기억하시고 저녁 8시에 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중에 늘 깨어서 기도하시고 또 성탄의 그 은혜를 나누는 복된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635장 부르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이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크신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런 자로서 영생의 상속자가 되시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고 함께하시고 충만하신 역사가 받은 은혜로 영생의 상속자로 이 땅에 살기로 결단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고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받은 나로서 영생의 상속자로 살겠습니다.